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사실 알고 나면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알 것 같다가도 모르고 정말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라. 근데 오늘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것을 정말 몰랐어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모르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가 죽어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왔다 하면은 일단 기가 죽어. 예루살렘 하면은 복음이 여기서부터 전파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가짜야. 가짜 사도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거 다 믿지 마라. 다 믿지 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어쩐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지.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공로도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역시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저들의 말하는 것이 역시 맞아. 바울은 말이야, 저 시골 저 다소라고 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터키의 남부지방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잘 몰랐던 거야. 잘 몰랐던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가?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세상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 사상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단 사상인데 여기에 다 빠져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진하고 어리석을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흥분이 된 상태에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보내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아주 과격합니다. 말이 아주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 사상에 빠져버렸으니,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가짜 사도라 하니까 그걸 믿어. 그러니 지금요 그렇게 좋은 말씨로 그냥 여유 있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속히 복음에서 떠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이같이 복음에서 쉽게 떠나느냐.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것도 분별이 안 돼.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16절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규절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 2장 16절이라.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작은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절은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 못 지키니까. 알고도 못 지켜. 많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이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벌써 어긴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제 와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옳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계명과 율법 다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이미 어겨가지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지킬 자신 있습니까? 이거 다 지킬 자신 있어요? 알고도 못 지키는 것 많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은데 이거 다 지킬 자신 있다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자,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란 말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에 안 간다는 거지요.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사면 선물이 아니죠. 뭔가 일을 해주고 나서 그 대가로 받는 거라면 그거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계명 율법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한번 지켜봐. 한번 지켜봐. 지켜지는가? 이걸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겠구나,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거 다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 이거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못 지키니까.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여기 2장 10절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어려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거지요. 아 내가 천국에 갈런지 못 갈런지 나 몰라. 아직까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 혹시 지옥에 갈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지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두렵고 떠는 것이 그게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어야지요.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막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는지 못 갈는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부터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신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확신이 있다면 두렵고 떨 일이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지요. 기쁨이 있는 거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지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면은, 이 확신이 있다면 천국은 내 거야. 천국은 내 것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지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말씀대로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하지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뭘 해야 천국 간다,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행위주의,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유대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행위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또 듣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구덩이인 줄도 몰라. 거기가 안방인 줄 알아. 아, 여기가 따뜻하고 좋네. 이 사람아, 거기 구덩이에 빠졌어, 빨리 나와.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여기가 좋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나 은혜 받고 나 잘 살아, 나 좋아,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놓고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몰라. 안방인 줄 알아. 거기가 구덩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면은 나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은혜 받고 좋은데 왜 그래? 이러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왔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유대인 신자하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것을 보고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율법에는. 근데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게 전통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유전이란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같이 여행하면 안 돼. 그리고 같이 식사해도 안 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돼. 유대인이 더러워지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돼.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도 안 돼.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 형제 자매인데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같이 여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런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방인들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유대인 신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유대인 신자들이 온다, 그런 말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냅다 책망을 한 거예요. 면책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사실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형제 자매란 말이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방인이 유대인 집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느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모시러 왔어요.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고넬료 백부장께서 사도님을 모셔 오라고 합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건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이걸 막을 쏘냐. 침례를 줍니다. 근데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한 번은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밥도 먹었다면서요? 그들에게 뭐 침례도 줬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요, 비방을 하는 거요. 막 베드로가 그때 진땀 났죠.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나도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넬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를 모셔다가 말씀 들으라고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 거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침례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침례를 주었다 하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하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잘 몰랐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베드로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도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혼이 났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른 자리를 뜬 거예요. 그냥 말 듣기 싫으니까,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살짝 자리를 뜨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그냥 면책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해야지 어떻게 사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게 뭐냐 이거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진리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 있는지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베드로 사도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럴까요?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성경 많이 알아, 내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죠.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죠. 아주 겸손한 사람인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뭐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진짜 사도란 말이죠. 진짜 사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누구한테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거 없어요. 누구한테 전해 들은 바 없어요.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여기 지금 앞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짜 사도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또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니 이게 진짜 사도지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교제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 믿은 후요. 바울이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요한이 악수를 했죠. 교제 악수를. 만약에 바울이 옛날같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감옥에 잡아가지고 그러면 사도들이 교제 악수를 했을까요? 도망가 버렸겠지. 피하였겠지요. 바울이 이미 그들과 교제 악수를 할 때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이미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교제 약속을 했다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라는 얘기죠. 진짜 사도라.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할 말은 안 믿고 거짓말만 믿어. 이단의 가르침만 믿어. 그러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기껏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놨더니 떠나고 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말을 믿어. 거기에 빠져버려.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이렇게 어리석으니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또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을까요? 예수님 직접 만나봤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다 거짓말이지요. 자칭 사도, 성경에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나오는데 자칭 사도지요. 그리고 사도와 목사는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자라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사하고 사도는 직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계속 목사 하다가 갑자기 사도가 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목사는 목사로 세우시고 사도는 사도로 세우신 거지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근데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막 몇천 명씩 모이더라고. 몇천 명씩 모여. 대단히 뜨거워.
막 몇백 명씩 모여서 철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지옥 갈까 봐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지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지옥 갈까 봐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게 그거하고 다른 거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지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뜨거워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아 가지고 나 지옥 갈까 봐서, 혹시 나 지옥 갈까 봐서 막 두려워 가지고 떨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고, 그건 참 불쌍한 거지요. 그건 불쌍한 거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99%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신 자이니 우리가 이단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